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 예식과 세적 예식을 하시고 바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왜 했겠어요? 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이 세상 징조에 나타나는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언을 주의 깊이 상기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렸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 내 고가를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은 30에 팔릴 것을 한 4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예.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주전 740년 경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된 것 같습니다. 또 모욕을 받되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가 명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취가 됐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장사, 이 묘지에, 부자 묘지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9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탄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한 이 부자 무덤을 누가요? 예수님이 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부활.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썩죠. 왜? 죄인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정확히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언되어 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언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또 그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예언의 성취로 초실 요제절에 한 곡식 단으로 묶여서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또 며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부활의 열매로 데려갔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승천합니다. 로켓도 아닌데. 우리 시편 68편 18절에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이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도도 승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다. 이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예, 무덤에서 일어난 자란 말을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성도를 초실여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뭐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야지 우리의 죄를 하늘로 옮길 뿐만 아니라 도말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히브리서 6장 12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2300주야 끝에 이 성서정결, 이 조사심판 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정결 차원으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 건강기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저도 많은 건강 강의, 건강 요양원 많이 다녔고, 저도 18, 19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3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녀서 나을 수 있었겠죠. 예,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라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기 위하여 건강기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근데 내가 무엇을 먹어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건강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혹해가지고 갔다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 건강기별은 뭐 하려고요? 이 영원한 기별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 겁니다. 네. 이거 먹어라 저거 마라 차원을 거기서만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이 건강기별을 들어보면 그 안에 우리 선지자 중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핵심인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인 영원한 복음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좋아요. 이 약초가 좋다, 이렇게 했다, 우리 선지자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업에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치유는 없습니다. 네. 육신적으로 잠깐 호전될 수는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소 정결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주셔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반드시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은혜의 천국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벌써 이 은혜의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만 하고 또 일단은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에 대한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립된 성경절입니다. 예, 이 성경절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이 성소 정결 차원으로 건강기별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앞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성소정결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성소정결은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성소정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정결은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이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도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이요 그 앞에 모셔던 자는 만만이니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예, 이 심판입니다. 이 책들이 펴놓은 이 심판을 성소장결 차원으로 이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대력에도 7월 10일은 속죄의 날이면서 정결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예수님의 중보사역, 이 성소정결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예언하셨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언되어 있고 지금 이 예언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그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정결 심판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초림이 예언되었다면 그리고 그 초림이 정확히 성취되고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예언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복음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나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속히 오시고 있지만 이 성소정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소정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본 것처럼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재림이 우리 시각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미 오셨습니다. 정확히 여자의 후손은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기별입니까? 네, 이 복음을 없애려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자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단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짜 건강 기별을 가지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누구요? 켈로그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누구예요? 이상구 박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똑똑합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건강기별이 좋아도 복음이 없는 건강기별은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거짓 건강기별에 복음이 없으면 속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건강기별이 좋아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짜 건강기별을 줍니다. 복음이 없는 건강기별을 줘서 많은 영혼들을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요 거기에 현혹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건강기별에 현혹된 것처럼 지금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현혹 당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건강기별, 이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올바로 깨닫고 이 성서정결 차원으로 주신 이 건강기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죠. 육신이 약하면 우리 생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예언입니까?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 이 성소기별을 올바로 깨달으면 근심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많은데 왜 또 초소를 지어요? 예, 이것이 뭔가? 이것이 지금 뭐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이 성소정결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8절 절반은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반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준비된 자들에게 이 재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준비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습니다. 예,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사업인 것이죠. 이 중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천국의 선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침례요한입니다. 이 침례요한은 신약의 사람이지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 침례요한 얼마나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까? 침례요한의 천국 선포가 예언되어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 뭐예요? 예. 이 사자는 침례 요한이고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를 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천국이 있는데 우리에게 회개하면 임하는 천국이 있고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하는 천국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 종교를 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또 이사야 4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회개하란 말이죠. 예, 회개하라. 뭐 갖고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주의해야 되겠죠.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내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누가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회개하면 임하는 천국. 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교육은 천국이었습니다. 예, 천국. 이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입니다. 예, 천국은 한자고 한말로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전파했습니다. 아까 전에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침례 요한도 외쳤지만 예수님이 제일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한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도 또 12사도도 70제자들도 외친 기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파해야 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라고 외쳤고, 마태복음 4장 19절은 예수님 때도, 이때부터 누구도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언하고 성취입니다. 이사야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침례요한이 예언했고, 그 성취로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뜻이 무엇인가? 예, 하늘천 나라고 저기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천국, 저 하늘 어디에 가는 나라, 우리가 죽으면 저 어디, 하늘 어디에 간다. 전혀 그 뜻이 아니죠. 예,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이 건강기별도 너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천국을 잘못 깨달은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이 이 천국이 뜻이 무엇인지 원어 성경이나 안 찾아도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얍대가 반읽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아, 위에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 이 천국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석이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 다음 장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 내가 너희 집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지금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뜻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푸는 법을, 성경 읽는 법을 우리 스스로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되어 있는 1호 협력 나면 누구한테 물으러 가겠습니까? 네. 내가 공부하고 심령에 새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약 먹으라 저 약 먹으라 아닌 것이죠. 예.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 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굶주림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입니다. 교회가 지천이고 성경도 다 집에 몇 권씩 있지만 이 말씀의 기갈,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깨달지 못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이 제자들도 듣고 심히 놀라가라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인지를 알면 두 번째 은혜의 천국, 세 번째 영광의 천국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천국을 모르면 흑암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사단의 천국이죠. 세 가지, 사단의 나라, 이 은혜의 천국, 영광의 천국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임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귀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성경에 총 38번이 나옵니다. 이 총 3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천국이란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다.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이 천국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말은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모든 37번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마다 이 수신자가 달라요. 특히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것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 사상으로 기록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말기 한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년 전부터 특히 이 하나님이라는 존칭, 원래 이 예수님의 본명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계명에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망령되이 잃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기는 써요. 이 여호와를 쓰기는 요드해 야후야라고 쓰긴 쓰는데 읽지 발음을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왔었기 때문에 발음할 때 이 여호와란 말을 쓰기는 썼는데 읽을 때는 주님,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걸 찾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비슷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정확한 것이 야훼라고 그러죠. 예, 우리 공동 번역 얘는 이제 야훼라고 그랬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말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함부로 못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예, 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요? 샤마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 천국,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천국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이 쓰인 것을 곧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실레아요, 다른 하나는 해 바실레아 톤 우라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37번 중에서도 32번은 해 바실레아 톤 우라톤, 이것이 진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런데 5번은 32번만 5번은 그냥 바실레아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문맥상 맞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해 바실레아톤 우라노는 총 3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단순히 나라, 곧 왕국을 뜻하는 말이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킹덤이라고 있고, 헬라어로 왕이 바실리우스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는 이 바실레아가 5번, 제가 설명한 대로 마태복음 4장 13절, 13장 19절, 9장 35절, 13장 38절, 24장 14절에 그냥 바실레아를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5번을 더.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직역하면 이거는 나라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천국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해 바실레아톤 우라노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은 해 바실레아톤 우라노는 마태복음에 32번 정확하게 돼 있고 5번은 이 바실레아로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 4장 18절도 이 바실레아, 정확하게는 이 마태복음에 32번 기록된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주신 것을 바로 깨달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중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성수가 정결하게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 소망을 통해서 승리하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